네, 강림절 절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12월에는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해에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저도 일평생 면접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런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사오정이 손오공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떨리니까 면접 보고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둘 있는데 한 면접관이 묻기를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손오공이 세종대왕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면접관이 하는 말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연도가 몇 년도냐. 1492년도입니다. 아, 똑똑하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면접관이 물었어요. UFO가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손오공이 하는 말이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오정한테 첫 번째는 세종대왕이고 두 번째는 1492년이라 그러면 된다. 그럼 마지막에는 과학적인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래 들어갔는데 사오정이 면접관이 둘인데 이 사람 손오공 면접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세종대왕입니다. 그 얘기 대답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느낌이. 그래서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1492년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 그랬더니 1492년. 그래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너 바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는 동문서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 도대체 대화가 안 돼.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내가 얘기하는 건 잘 못 알아들어. 귀가 멀었나. 이게 대화가 안 되냐. 그런 사람 있죠. 대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동문서답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이에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동문서답이라. 빌라도가 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면 빌라도는 또 딴 얘기하고 어떤 마주치는 부분이 없어요. 대화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 하는데 동문서답이라. 근데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대화가 된다 할 때는 서로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공통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 com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공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공통. 공산주의를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공짜에 그게 서로 공적인 어떤 경험이 서로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길거리 가다가 오래전에 한빛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간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년 만에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 한빛교회 다닐 때는 서로 이 한빛교회라고 하는 공통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되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 공통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하물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는 대화가 잘 안 되죠. 또 교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영화부 설교가 어렵습니다. 난 그래서 영화부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공통 경험이 없잖아요. 영화부 애들이랑 우리랑. 설교만 하면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기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빌라도는 지금까지 영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세주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영적인 세계는 문외한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지.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혀 니고데모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 번 질문을 했어요. 4번 질문했는데 그 중에 2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은 3이에요.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라도에게 뭐랬냐면 이분이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닙니다. 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요새도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예. 검찰이 그때 뭐라 하냐면 이 공소장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죄의 목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하거든. 수사한 다음에. 그죠? 그게 공소장이야. 근데 그 공소장에 뭐 공범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도 그 공소장을 쓰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하는 말인가? 참
참 예수님이 대단하죠. 반문을 하셨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빌라도에게 심각하게 묻기를,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네가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남들이 들은 이야기를 갖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 말은 어째서 너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냐. 왜 남의 얘기만 듣고 내 얘기 언제 들어봤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예요. 너는 이거를 남들이 얘기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한 거냐? 내 얘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벼운 사람일수록 소문과 유언비어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과 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먼 거리예요. 참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섣불리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둔갑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냉면을 드셨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냉면을 드는데 그 냉면을 다 먹고 냉면 국물이 노리끼리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마시고 있는데 옆에 교인이 가다가 그걸 봤는데 색깔이 노리끼리해서 막걸리를 마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막걸리를 좋아한다. 내가 봤단 말이지. 나도 사실 이런 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 목사님 술 좋아하신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유언비어를 여러분들이 그 유언비어를 듣고, 지금도 유언비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유언비어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고 진리에 먼 사람이요. 정확한 걸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어렵죠.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했어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내리다가 그만 안경을 갖다가 떨어뜨렸어요. 이게 내리면서. 택시는 갔어요. 그럼 거기서 안경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3, 40m 떨어진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가 밝아요. 그쪽 가서 안경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 아니 왜 내린 데서 안경을 찾아야지 왜 거기서 찾냐. 그래 이 사람 하는 말이 가로등이 밝아서 여기에 안경이 있을 것 같아서 찾는다. 참 바보죠. 아니 안경 떨어진 데서 찾아야지. 무슨 밝다고 거기 가서 찾아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은 뭐냐? 예수님이 이걸 묻는 거예요. 소문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너가 정말 나에 대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열심히 찾아서 내 얘기도 듣고 내가 소문의 주님이 아니라 너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 되길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문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말이에요. 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내리는데 슈판겐베르그 목사라는 사람이 웨슬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왔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웨슬레는 처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아닙니까? 이리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교과서에도 나와요. 그거는 4대 성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은 게 그거 말고요. 당신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35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말미 부분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어. 내가 무엇했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 뭐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냐? 사람들이 너를 막 고소하고 이 난리를 피는데 도대체 넌 뭘 했길래 이 난리를 사람들이 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변명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동문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35절 36절에 다 나와 있어요. 35절 36절.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온 사람이야. 너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여러분,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이 맞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을 향하여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죠. 교회는 초월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교회가 초월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정말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야 되고 거룩한 어떤 영적인 힘이 이 안에 상존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이 영적인 초월적인 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성을 경험하고 나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 그 초월적인 힘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어떤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다닌다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영이 상존하는 그 수면 위를 거르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곳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그냥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했냐 너?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응? 이 세상을 초월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를 빌라도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재미나는 얘기는 중국에 말 중에 천리마가 있어요. 천리마가 뭐예요? 하루에 천리를 다녀. 북한에서 사람들 막 노동자들 독려할 때 그러잖아. 천리마 운동. 요새는 천리마 운동이 아니라 말리마 운동을 하더라고요. 막 그게 높아져가. 조금 가면 억리마 운동이 나올 거야, 이게. 근데 이 천리마가 있는데 하루에 천리를 가는 게 천리마거든요, 이게. 말이 천리를 가. 근데 중국 고사에 보면은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천리마를 알아봐요.
다른 사람 못 알아봐. 어느 날 백락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천리마가 말이죠. 소금 가마니를 한 5가마니를 쥐고 걷고 있는 거야. 뒤에서 주인이 채찍질을 때리네. 딱 보니까 천리마야. 이걸 보고 너무 백락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말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이 백락을 봤어요. 백락, 이 말도 천리마도 그 백락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말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인만 못 보고 백락과 천리마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백락도 있어야 되고 천리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재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걸 잘 못 봐요. 아, 저 사람 천리마인데. 응? 내가 아까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네. 좀 재미나는 얘기하면서. 내가 백락인데 권사님이 천리마네. 그랬더니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면 권사님도 내가 백락인데 목사님이 천리마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어. 자, 정말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백락처럼. 이 빌라도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구세주인데,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인데 그걸 못 알아봐. 못 알아보니까 그 개인사의 비극이요, 가정의 비극이요. 오늘날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오늘도 외웠잖아.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얼마나 그 못 알아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야 되는데 천리마가 존재하려면 백락이 있어야 되지. 메시아는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메시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8절에 나와요. 38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어.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이 질문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물었으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죠. 지금 상황은 이게 못 알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나만 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이 빌라도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 보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거든. 근데 이 빌라도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4개의 질문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2개는 똑같았다 그랬죠.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전에 그 세 번째 질문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똑같은 질문인데 뒤에 질문은 조금 바꾼 거예요. 이냐를 아니냐로 바꾼 거야. 근데 똑같은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해요. 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졸업식이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지금은 저 미국 그 연합감리교회 그 코닝이라는 데 있어요. 코닝 그릇 아세요? 그 미국의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합감리의 감리사 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선배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 졸업도 전에 이제 교복도 입고 이렇게 있는데 머리 빡빡 깎죠. 우리 그때는 제가 두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때부터 머리 빡빡 깎는 거 싫어했는데 자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네. 근데 졸업도 전에 야 내가 한번 그때 다방에 미성년자 못 들어가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들어가. 다방에 가서 한번 차를 사주겠다. 그리고 10명 되는 애들을 다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다 교복도 입고 뭐 머리도 다 빡빡 깎고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누가 경찰한테 연락을 했는지 5분 만에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10명을 다 데리고 거기 있는 경찰서로 간 거예요. 나도 같이.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다 이렇게 놓고. 딱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이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다 오라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 10번 하면 거짓말 못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할 때 자기 속에는까지 다 털어놓게 돼 있어. 다 털어놓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다가 두 번째 똑같은 질문 하시니까 그때는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야. 뭐라 그랬어요?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게 되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뭡니까? 진리. 진리는 예수님 자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이 37절에 이거 한번 보세요. 37절.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뭐를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 진리로 예배한대.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해. 진리에 속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냐?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예? 진리에. 진리가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지루하게 오랫동안 합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요. 몸만 왔다가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게 진리에 속한 자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겠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에 속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너 천국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참 우스꽝스럽죠. 니고데모도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못하잖아. 우리 교우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초월성을 경험하셔야 돼요.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 이해 못했어요.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마음속에 그래, 더 이상 너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봐야 너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내가 왜 하겠냐.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해봐야 곡해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진리에 거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초월성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